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너희들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알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에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런 자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내 양들, 택하신 내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탄도 그런 자들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만 잘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리고 또 들은 것을 전하고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택하신 백성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지 않아서 안 오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요?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문맥으로 이 뒤에 요한복음 뒷주간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이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고 하는데 근심하지 마. 내가 가는 이유를 알려줄게. 어떻게 왜 가냐 하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살 아주 좋은 펜션을 짓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 걸 짓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문맥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집은 짓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살 집을 말씀을 상지 못할까요?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일까요? 그렇게 호흡행령한 얘기하면 아니구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앞뒤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런 뜻으로 말씀했구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문맥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깨달은 복음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줘도 이제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닭이 3번 운다는 것은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를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 믿음에 이르지 못해. 네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서로 전하며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런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이제 뒤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문맥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구원받지 못하는, 스스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하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문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을 한 번 더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분,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영원히 함께 있는데요. 잠깐 왔다가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잘 성장해서 이 세상에다 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믿음이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뭐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일,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그거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말씀하고 있죠. 읽어만 드리죠. 마태복음 7장 11절. 거기에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 깨닫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찾고 구하고 두드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돼.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알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더 강화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래서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은 너희들이 인도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러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 자녀는 내가 택한 백성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아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은 아무한테나 가나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무한테나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죠? 진리의 영,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한데,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죠. 모든 인류는 사탄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안 하니 그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오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만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서 그 시기가 달려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왔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오기 전에는 맨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은 저기고 욕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기 했죠. 그러나 이제 성령 오시다 보니까 뭐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다 거짓이었구나.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절하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들죠. 아니야, 그 신의 사를 우리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이게 다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너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 물론 모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물론 모세도 모세 오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배척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에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이 시기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시기질투가 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기질투가 나서 너희들도 한번 시기질투가 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방인부터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너희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제일 마지막 날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였는데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그냥 대충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고,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의 말씀을 듣도록 내비둬요. 아무런 간섭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둬요.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한 번도 주일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매일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런 중에도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은 것을 가만히 둬야 되나요? 아니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 복음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지만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교회들은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잃으면 어디다 맡겼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편할까요? 평생 편하지 못해요. 못 데려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을 데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허락이 되면 데려다가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들이죠. 고아들이죠. 하나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고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이 조금 되네. 어떤 말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를 어디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능력이 있으면 다시 데려온다고 했더니 이거 똑같은 말씀을 여기 또 하고 있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모든 여건을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요. 어떻게 마련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 오시지 못해요. 오실 수도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 절차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믿음에게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면 누가 와요? 성령 오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다고요. 그 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거처는 토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 장소. 제한된 공간,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면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구원의 여정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약 전체에서. 한 군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조각조각 떼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7대 절기의 말씀이었어요. 7대 절기,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절기죠.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이제 복음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죠. 제일 먼저 깨달아 믿게 한 자들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3,000명인가요? 그분들이 방언을 하면서 저기 했죠. 방언에 대한 거 내가 저기 올리려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어요. 카페에 올리려다가 방언이 어떤 뜻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랄랄랄라 하는 것인지 뭔지 이것을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못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속이 되죠.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하면 제자들은 그 다음에 가서 뭐를 하죠?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팔절. 오순절 다음에 5번째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나팔을 이렇게 분다는 얘기,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6번째 절기죠.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이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천국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소망하고요. 살으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와도 너희들을 이런 절차에 거쳐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내가 이루어주러 가는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5절을 보고 한번 마칠게요. 여기를 보면 조금 여러분들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볼게요. 1절에서 5절인데 1절부터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죠. 장막집을,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집을 입고 있는데 사망이라는 짐을, 사망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집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오는 집인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2절은 말해요.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처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처나 처소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를 우리가 입길 바란대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체를 장막, 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장막집,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처소, 구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도 우리가 입고 있는 사망의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여건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그렇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새로운 옷을 덧입기 전에는,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그런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죽옷,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이것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벗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추방됐어요. 만약 우리도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를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지은 것은 어떡하고요? 이미 죄덩이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나요? 그는 앞에서도 다 해줬고요. 물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앞으로도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옷을 다 들춰보고 너 벗었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의의 옷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바라봐요. 예수님의 의의 옷만 입었으면 내 예수네, 내 아들이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줬어요. 믿음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고 에서처럼 꾸며졌어요.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졌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고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만져보니까 에서 옷이네. 향치도 그러네. 그래 내 에서구나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축복해줬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기 원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죄덩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벗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가려줄 그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덧입고자 하면이 무엇을 덧입어요?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덧입고자 하면이 죽은 것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른 들어서 생명으로 옮겨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4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잘 보호해서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처소, 오늘 본문이라는 거처,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인데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라는 의의 옷을 입혀줄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것이 딱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조금 어려운데 공동 번역이 조금 쉽게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이런 일,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일을 마련해준, 그 여건을 마련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쉽게 해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공동번역은 딱 이렇게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문맥에 이렇게 딱 맞게 해놨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사명의 몸을 입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보증으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어 하는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중간중간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하여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실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처를 예배하면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어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려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음의 말씀만 자세히 전하고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물러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